출애굽기 35장입니다. 앞서 언약이 7개월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막을 짓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35장에서 40장까지가 그렇습니다. 앞서 25장에서 31장에서 주어졌던 성막 제도에 대한 규례대로 성막을 짓고 봉헌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6장들은 이미 지시한 내용들과 거의 비슷하지만 다시금 반복된 것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7회 반복되죠. 어떻게 성막을 지었는가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막을 짓게 하고 거기에 임재하시는가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실로 모세는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민수기 12장 7절, 히브리서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가 거듭 강조되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가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명령은 계속해서 여러 번 내려진 바 있고 여기에서 35장과 40장의 첫 부분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표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언약을 포괄하는 대표적인 계명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소홀히 하거나 불순종할 위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들이 왜 성막을 건축해야 하며 안식일과 성막의 주인이 누구이며 또한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올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불까지 피우지 말라는 것은 빵을 굽거나 요리하는 일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것을 위해 땔감을 만들고 음식 재료를 공급하는 자들까지 안식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자만이 지킬 수 있다고 단순히 쉬기만 하는 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과 백성의 헌신인데요. 4절부터 29절까지 기록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먼저 안식일 준수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을 강조한 다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처소인 성막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의 대부분은 앞의 장 25장, 28장에서 어떤 경우에는 거의 문자 그대로 반복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자세한 부분들은 인상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주로 시제가 미래 대신 각으로 되어 있고 주제들도 다른 순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성막 건축을 위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칠 각종 물품들과 성막 건축에 필요한 일꾼을 부르는 것과 전체 성막을 이루는 주요 구성품들을 배열 위치대로 나열하는 것, 그리고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지원하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금과 은의 놋이 필요한 것으로 언급되었으나 여기에서는 금 예물을 가져왔다는 것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드릴 것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염소틀로 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린 것을 보면 첫째는 마음이 감동되어 진심에서 우러나와 자발적으로 바쳤고 둘째는 기쁜 마음으로 원해서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예물을 드린 사람들의 마음은 마음이 감동되어 진심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바쳤다는데요. 전에 그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군중 심리에 슬러 금송아지 우상을 위해 배물을 바쳤지만 이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바쳤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기쁜 마음으로 원해서 아낌없이 바쳤다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발적으로 바쳤지만 아낌없이 바치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일단 물러갔다가 모두 나서서 드렸다라고 지체하거나 생각해보거나 언어하거나 얼마나 바칠 것인가를 묻지 않고 즉시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다스리도록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면 은행에 맡긴 액을 무조건 돌려주듯이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바쳤다는데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애무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들로 제일 값이 나오고 소중히 여겨지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처소를 짓기 위해서는 그들은 아낌없이 다 바쳤습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바쳤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애무들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거죠. 남녀의 구분이나 신분의 차이가 없이 바쳤다. 혹 종이나 가난한 자들의 물질이 적어서 부한 자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은 많고 적음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바치는 자의 마음과 정성을 살피십니다. 열왕기사 29장에 나옵니다. 합당한 것으로 바쳤다. 물질을 가진 자는 물질로, 재능을 가진 자는 재능으로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 성막 건축에 필요한 것을 바쳤습니다. 성막을 건축할 자를 불렀습니다. 30절에서 35절에 나오는데요. 이미지 시한 바대로 모세는 성막 건축을 위해 살렉과 오홀리아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 책임을 맡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뽑기로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저함 없이 기꺼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명했습니다. 결국 부름을 받은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하였고 열심히 수고하여 훌륭한 성막을 완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일을 맡겨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며 일을 맡은 자는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를 통해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